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것만큼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여러 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왜 관심이 있으실까? 왜 관심이 있으실까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믿는 자인지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믿고 나는 뭐 고백을 하고 나는 영접을 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집 사고 장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나의 생각, 이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는데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생각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서 나의 가치관은 달라졌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향해서 가고 하는 생각의 변화, 생각의 거듭남, 이게 마음의 거듭남인데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고 내가 천국에 가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이슈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이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 아니겠지요? 저는 그것은 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슈에 따라서 어떤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따라 거기에서 우리가 믿는 자인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는 것을 자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4번을 물어보셨더라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많이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한 5번 물어보시고요. 무엇을 의논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1번, 도합 11번을 물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라 2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1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1번, 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뽑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생각이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본다면 구약에서 181번 나오고요. 신약에서 182번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363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아닌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아닌지가 결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로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제 시몬이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떤 대답을 할까요? 근데 아까 4번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4번이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볼 때는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상기시킬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저를 지금 뭐 장난하십니까? 내가 유치원생인 거 아세요? 이게 한 개 지금 뭐 이게 몇 개입니까? 이렇게 너무 당연한 거를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랬을 때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왜 당연한 것을 이게 한 개 지금 이게 2개예요? 근데 자꾸만 나보고 이거 한 개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당연한 것을 물어보시죠? 크리스찬들이 당연한 것을 잊고 살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너무나 당연한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한 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정세를 걷느냐?
그들이 자손들에게서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고 하시니 당연하죠. 왕이 뭐 자기 아들에게 세를 걷겠어요? 백성들 남에게서 세를 걷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맞고 베드로가 속으로 아니 뭐 당연한 걸 왜 물어보셔? 내가 뭐 바본 줄 알아?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당연히 타인들에게서 세를 걷지 그럼 자식에게 세를 걷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 그게 당연하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그러면 자손들은 면생이라. 당연한 거잖아요. 자손들은 자유입니다. 프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짜다 이거예요. 공짜. 예수님 믿으면 축복도 공짜요, 능력도 공짜요, 성령도 공짜요. 다 주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을 너는 잊고 왜 염려를 하느냐.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정죄요, 심판이요, 저주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한없이 주느니라. 공짜니라. 공짜인데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잊어버렸을 때 우리에게는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당연한 것을 질문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상식이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상식이 없다. 그럼 이해가 되죠? 크리스천들에게도 상식이 없어요. 왜요? 당연한 걸 잊어버렸어요.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킹을 뭐 아무데나 하고 남의 집에다 파킹하고 새벽기도 갔다 오고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크리스천들이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당연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당연한 것을 잊어버린, 상식을 잊어버린 크리스천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것을 다시 생각하는, 당연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이 돼야 그게 믿는 사람이고 그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마음의 생각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갖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너에게는 공짜인 것을 모르느냐? 다 너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네가 왜 걱정을 하느냐? 왜 당연한 것을 모르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를 망가뜨리느냐, 내가 거듭난 마음인지 아니면 육신의 마음인지가 바로 생각에서, 이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오고 그것 때문에 성령이 소멸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 생각이 잘못 걱정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잠도 안 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은 생각이 바로 잡히고요, 마음이 힘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주님과의 교제의 기도가 없게 되면 이 마음이 망가지면서 염려가 생기겠죠. 성령이 소멸되면 비참해집니다. 목사가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이제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 생각하느냐. 아까는 방금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좀 약간 젠틀해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지? 근데 생각하느냐 요거는 조금 강한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거 아니야. 약간 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느냐 질문은 잘못된 생각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No, no, no.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러 왔노라. 예? 싸우게 하러 왔다고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3명에게 맞아 죽었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백인인데. 그거 보면서 제가 터키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갔었을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무섭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터키, 북한, 뭐 어디든지 가라면 가야 되잖아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죽이죠? 예수님을 전파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요? 너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집안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왜? 어두움과 빛이 섞이질 못하니까. 어두움과 빛이 섞이지 못하고 갈라지고 분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겠지, 잘 살겠지, 건강하겠지, 이렇게 우리는 막연하게 세속주의적으로 생각해요. 아니라 또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또 실로암에서 망루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아이고, 그 사람들은 참 재수 없어.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고 그래도 나는 괜찮으니까 그래도 저렇게 벌 받지 않나 보지? 아니라. 네가 잘나서 벌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네가 잘나서 재앙이 너에게 안 오는 게 아니니라. 그 사람들이 못났고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에겐 재앙이 오고 너는 잘나서 너에게 재앙이 오는 게 아니니라. 13장 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럼 재앙이 온 거는 맞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러나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되니까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회개하고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임하는 너희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보라. 너의 생각은 아니니라.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도전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그 다음 계속 보게 되면요, 그래서 잘못된 교인들의 생각,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세상과도 평안히 잘 살게 된다. 이 세속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세속주의적. 우리는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된다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과는 화평이지만 세상과는 전쟁을 하게 된다. 그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이 세속주의적인 생각이 저는 기독교에 가장 심각하게 기독교를 부패하고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것이 세속주의적인 생각이다. 세속주의적인 생각.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이런 것이 마치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마치 따라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세속주의적인 생각이 기독교를 가장 부패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독교를 부패시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리새인주의적인 생각. 남을 판단하는 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잘났고 너희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너희들은 못났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집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니까 나에게서 배워 하는 바리새인주의적인 생각.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세상에 악한 사람보다 나아. 너희들은 그래서 재앙받았고 나는 재앙 안 받는 거야 하는 스스로 의인. 이것이 정말 이게 마약과 같은, 이게 문둥병과 같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무서운 죄악이 바리새인주의적, 그 다음에 세속주의적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다. 교만하면 우리도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니라.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배기지처럼 끌고 와서 그 잘못된 생각으로 살고 있거든요, 크리스천으로서. 근데 그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어요. 10장 29절. 그러나 율법사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남자가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물건을 다 뺏기고 얻어맞아서 피가 흘리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근데 율법사가 오니까 아이고 하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뭐 바리새인이 오고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오다가 보고 하고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고, 그렇게 불쌍한 이웃이 땅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집 아프다고 다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부정하고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감싸고 안아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들여다가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치유해 주세요 하고 돈을 주고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제대로 치유됐는지 다시 또 돈을 주고, 그런 그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0장 36절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답은 당연하죠. 누가 강도의 이웃이에요? 당연한 답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잖아요. 근데 이게 율법사가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한 건데 여기서는 뒤집어 버렸어요.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뒤집어서 누가 강도의 이웃이냐고 거꾸로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이 율법사의 이 생각과 고정관념을 틀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의 생각이 틀린 일이 하면서 이 트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율법사는 자기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고 나는 이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예수님은 강도의 입장에서 네가 좋은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약간 조금 복잡하지만 예수님께서 틀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틀어서 이 예수님의 요 36절에 이 말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틀어버려서 그래요. 틀어버려서. 자, 그럼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제 37절 율법사가 대답하죠. 그 율법사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 사마리아인이다 하고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대답을 해요 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그 다음 보게 되면요, 율법사는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답을 하지만 예수님의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율법사의 고정적인 생각을 관념을 트위스트하며 공격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 다음 보게 되면요, 너는 내가 좋은 이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내가 좋은 이웃이라고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웃의 입장에서 너를 좋은 이웃으로 증명해야 내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 스스로 자신이 좋은 목사라고 말한다고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요, 교인들이 좋은 목사라고 인정해 주어야지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제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닐 수도 있죠. 그건 내 착각이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네가 좋은 이웃이 되고 싶어? 저는 좋은 이웃이에요. 네가 좋은 이웃이라고 말한다고 네가 좋은 이웃인 줄 알아? 네 이웃이 얘기해야 돼. 그럼 네 이웃에게 한번 물어보자. 네가 좋은 이웃인가? 그럼 말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트위스트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크리스찬의
인격과 크리스천의 사랑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8번, 강도 만난 사람은 고난과 환난을 사는 유대인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싹군으로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만을 내세우기 바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잖아요. 돈이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힘들게 삽니다.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힘들게 살고, 이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의 힘든 거 그런 거 따질 시간이 있습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서로가 좋은 이웃이 못 되는 겁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이웃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이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라는 명령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바쁘다고 자기들의 이익과 권위만 챙김으로 이 정말 그 불쌍한 백성들을 외면하고 있거든요.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왜 네 스스로 네가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게. 네가 좋은 이웃인지. 강도 만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넘어졌을 때 그는 나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좋은 이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아닌 사마리아 그 사람이 나에게는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하고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내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끼리 싸우는 것도 항상 내가 맞지 하고 내 입장에서 나는 좋은 남편이었는데, 저 아내와 저의 문제도 항상 그거예요. 나는 내 입장에서 좋은 남편이고 우리 아내는 우리 아내 입장에서 좋은 아내예요. 그러니까 항상 싸우는 거예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대편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바로 그것이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인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10번, 그런 지도자들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좋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몰라요. 목사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고달픈 유대인들의 이웃이 아니다는 당연한 사실을 모르느냐? 너희 율법사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만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웃 사랑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위선자들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공격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입장과 상대편이 나를 보는 입장, 내가 나를 보는 입장에서만 내가 생각한다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상대편이 나를 보는 입장과 예수님이 나를 보는 입장을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내 자신이 회개할 수 있고 내 자신이 변화가 될 수 있고 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본질적인 생각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이고 영의 변화이고 이것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13번, 우리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 정도면 괜찮은 교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저는 평생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저는 목사로서 그래도 나만한 목사 나와보라 그래. 나 정도면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야? 말로는 안 했죠. 속으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 생각으로는 그건 구원받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작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받고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를 아느냐 이래요. 아느냐. 그랬어요? 정작 우리 아내는 저에게 상처를 받고 이제는 그 상처가 쌓여서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기 직전인데 그걸 네가 아느냐? 저는 그렇죠. 우리 아내, 당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지 뭐 불평할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16번, 자기를 사랑해 줄 때만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미워요. 우리 아내가
근데 나를 사랑해주면 기특해요? 나에게 삐지면 또 미워요? 제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좋은 이웃이다? 좋은 목사다? 좋은 남편이다? 어떻게 그렇게 착각을 하느냐. 좋은 것은 네 입장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좋아야지 좋은 거니라. 이렇게 그 율법사의 질문을 트위스트해서 입장을 바꿔서 좋은 이웃은 상대편이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16번, 자기를 사랑해 줄 때만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내가 좋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가 틀리니라. 아니니라. 잘못된 교인들의 생각. 넘버 4, 우리의 생각을 상대편의 입장과 아픔에서 보는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게 믿는 게 아니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상한 크리스천을 만나고 좀 못된 크리스천 만났을 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크리스천들은 인격적이고 말씀적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뻔뻔한 사람들을 자기가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성경 말씀은 아니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니라 하고 그냥 직통으로 공격한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가서 앉아 먹으라고 말하겠느냐. 종이니까.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리라고 하지 않겠느냐. 종이니까. 9절, 명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종이니까. 노예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예수님은 종에 대한 사랑도 없고 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가르치시자 그래요. 종에게는 고맙다고 할 필요도 없고 종은 계속 일하는 게 종이에요. 종에게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아니니라. 종이니까. 계속 일해도 종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종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니라고 말하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네 권리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나는 이 권리, 나는 저 권리, 이 재물은 내 거예요. 이 시간은 내 거예요. 이 사람은 내 거예요. 이 가족은 내 거예요. 우리가 권리가 많냐 이거예요. 종에게 무슨 권리가 있냐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자기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주장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 다 포기해라. 시간과 재물과 가족과 모든 걸 다 포기해라. 그리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의 종들에겐 권리 같은 거 없다. 네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요,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영입니다. 생각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에서 고백이 나오고 고백에서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틀어지고 생각이 잘못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가 구원받고 안 받을 건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거기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고 거기에 치유가 결정되는 거고 거기에 응과 보응이 결정되는 거고 심는 대로 거두는 모든 것이 나의 생각에 달려있고 그 생각은 내 마음에서 나오고 그 내 마음은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의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그래서 마음의 생각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생각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한 45개 정도 된
정확히 다 세워보진 않았어요. 마음의 생각이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성경 구절이 40 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을 봤는데 크리스천이 너무 냉정해. 냉정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 사람 크리스천도 아니에요. 구원도 못 받아요. 근데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천국 갈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그러니까 영과 마음은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그러니까 생각은 나의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한 영이 있으면 악한 생각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면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바른 말이 나에게서 나오면 그 사람은 바른 말이에요. 제가 농담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허황된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농담을 하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는 좀 허황된 게 있구나 하는 것을, 그게 이제 저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믿는 자인지, 구원을 받는지가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계속 보면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는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고, 믿음은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그것이 믿음이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는 뭐예요? 거듭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끝났죠? 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마음은 마음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예레미야 4장 14절, 오 예루살렘아 악으로부터 내 마음을 씻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헛된 생각들이 내 안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려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아직 부족하죠?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노력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며 구원받는 길이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바른 생각을 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완성하자.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니라.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찬양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다 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생각을 가지면 천국 가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당연한 것을 설교하죠. 당연한 것을 질문합니다. 이 당연한 것에 아닙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생각하는, 이 시대가 당연한 것을 무시하고 당연한 것을 그냥 쓸어버리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 그래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선과 악이 짬뽕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선이 없는, 어두움과 빛에 선이 없어 그냥 섞여버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 올바르게 생각하여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구원을 얻게 한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이 구원으로 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직 한참 부족하고 많은 실수를 하지만
주님, 이것을 이제 알았으니, 당연한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 생각이,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